사울을 버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울은 큰 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근거 없는 이야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너스 하나. 오늘은 보너스가 많습니다. 바울이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근데 이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쵸? 유대인이 되는 방법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몇 가지 그럽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 유대인,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 유대인.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는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서 유대인이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바울은 아버지도 유대인, 어머니도 유대인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아브라함의 씨요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인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 근데 바울은 로마인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인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돈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사는 것. 세 번째, 그 나라에 큰 공로를 세우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시민이 되는 것. 이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인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을까?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문서에도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추정을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와 어머니가 로마인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인이 되었다. 근데 크고 나서 그가 히브리인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그래서 혈통에 의한 로마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의 아버지가 큰 부자여서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샀다. 추정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성도에게 대답하여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하니. 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로마의 시민이냐? 나는 이 시민권을 사기 위하여 돈을 많이 지불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이 되는 방법은 돈을 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얻으려면 10년 이상 거주하고 직업을 가지고 세금을 내야 얻어요. 근데 가자마자 시민권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이익이에요. 몇백만 달러, 몇천만 달러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권을 굉장히 빨리 줍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쉽지가 않아요. 저희 조카 하나가 큰 누나 아들인데 국제 회계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미국에 있는 큰 자동차 회사 GM 거기 회사의 회계사 파트의 직원으로 채용이 됐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 딸이에요. 그리고 그 딸이 미국에 영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번에 낳았거든요. 남편은 미국인이 아닌데 아들은 미국인이에요. 왜요? 미국에서 낳았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정 출산을 하죠. 그러면 미국에서 낳으면 미국인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18세에서 20 몇 세 사이에 두 개의 나라 가운데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게 돼요. 근데 조카는 안 올 생각이에요. 혜택이 좋은가 봐요. 근데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도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돈을 지불한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바울의 아버지가 부자였을까? 저는 부자는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왜? 유대인들은 직업을 이어받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아들의 직업을 손자가 대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중요해요. 아버지는 생계의 수단을 책임진다고 한다면 어머니는 영혼을 책임지는 거예요. 바울의 직업이 뭡니까? 천막을 만드는 사람. 지금 같으면 천막을, 텐트를 기업 형식으로 만들어서 자동화 시설을 해가지고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개씩 만들어서 납품하면 떼돈을 벌어요. 근데 2000년 전에 텐트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자동화 시설일까요? 다 수작업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몇 개나 만들까요? 잘하시네요. 네. 그러면 그걸로 떼돈을 벌 수 있었을까?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공급이 안 돼요. 그거는 그리고 지금처럼 텐트가 많이 필요했던 시절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캠핑 간다 뭐 간다 해서 텐트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텐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캠핑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럼 바울이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한 방법 하나가 남죠. 뭘까요? 로마에 큰 공을 세우고 되는 방법. 그러면 베냐민 지파 별로 유명한 지파가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의 아버지나 혹은 할아버지가 로마에 무슨 공로를 세웠을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상력이 필요한 겁니다. 주전 64년에 로마의 장군이 폼페이가 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부시고 불태우고 갑니다. 갈 때 그냥 갔느냐? 아니에요.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바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을 잡아갔을까? 이유는 군대 천막을 만드는 사람으로 쓰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막사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로마 군인들은 움직이면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먹을 것과 잠잘 것이에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면서 실패한 이유,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폼페이가 64년에, 주전 64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나서 그가 북부 아시아를 정복할 때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근데 그때 이 바울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라는 추정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한 6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태어나기 60년 전이니까 바울의 아버지가 60세 돼서 낳을 확률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할아버지가 잡혀갔을 것이고, 그리고 바울의 아버지도 잡혀갔는지 아니면 거기서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로마 군인이 다니는 데마다 다니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천막을 만들어서 공급하면서 이 로마 군인들이 세계 정복을 하는데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그래서 이 폼페이 장군이 그 공로를 인정해서 바울의 할아버지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입니다. 어디까지? 근데 1, 2, 3번 가운데 이게 가장 타당하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한 표를 살짝 얹어 놓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시겠죠. 설교하는데 바울의 시민권을 어떤 방법으로 얻었느냐,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냥 얻었다라고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면 되지요 라고 말하면 할 말 없어요.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생뚱맞는 놈들이 나와요. 그랬을 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니까 그렇게 믿어, 뭘 그렇게 의심이만 하노라고 말하면 그래도 목사인데 체면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질구레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혀 영양가 없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합리적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논리라. 두 번째, 보너스 두 번째. 사울이라는 이름을 누가 줬을까요? 누가 줬을까요? 사울의 할아버지나 사울의 아버지가 줬겠죠? 네. 예. 그럼 왜 사울이라고 줬을까? 이것도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추정하는 겁니다. 왜 사울의 할아버지와 사울의 아버지, 손자와 아들 사울이라고 줬을까?
사울의 뜻이 강구라고. 예? 사울의 뜻이 강구하다라는 그런 히브리 뜻이라고 좀. 강구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잘 되기를. 또 베냐민 지파에 네.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네. 다윗 왕그 전에 네. 그래 그거랑 연관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 손자가 태어나서 눈이 말똥말똥하고 초롱초롱한 이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이 장차 어떻게 클까 기대했겠죠. 그러면서 우리 가문의 영광이었던 인물이 누구였을까 하면서 할아버지를 쭉 찾아 올라가다 보니까 와, 우리 가문에도 왕이 있었네. 그래, 너도 왕 같은 사람이 되라 해서 사울이라고 짓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름을 많이 줬어요. 증거가 뭐냐? 샤가라가 천사로부터 1년 후에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예고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년 지나서 샤가라의 아내 누구? 마리아. 네? 저기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요. 네, 요한. 그때 그의 친척들이 와서 이름을 정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샤가라가 서판을 달라 해서 뭐라고 씁니까?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조상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다.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쓰느냐라고 반발을 합니다. 그걸 보면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조상들의 이름 가운데 좋아하는 이름을 반복해서 쓰는 그런 풍습 아닌 풍습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 손자를 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앞길이 촉망받는 아이같이 보여요. 그래서 너도 사울처럼 유명한 사람이 되라 해서 짓지는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감히 해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성경적인 근거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에베소서 1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명받기 이전의 바울입니다. 사울입니다. 이름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왜 핍박을 했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한 이유 뭘까요? 네? 유대인이라서 핍박을 한다. 유독이 사울이 핍박을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핍박을 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핍박했던 이유와 맥이 통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사울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교회를 핍박했던 이유, 뭘까요? 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구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제가 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틀리면서 배우는 거예요. 책임이 있었던 로마 시민권이다 보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핍박했다? 아니 그런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율법적 그 안에서 교육을 되게 너무 많이 받는 율법만 중요시해서 예. 일하라고 뭔가 이렇게 떠오르기는 하는데 율법적인 교육을 너무 많이 받는 거야. 잡히는 건 없죠.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게 그런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엄청 그러니까 일하는 것 일하는데 일하는데 신경 쓰느라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어. 자,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비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했을 때 네가 누구냐 하면서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율법을 비판하고 성전을 비판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냥 성전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 그 이상이 유대인 역사를 기술할 때 중심이 됐던 게 뭐냐면 성전을 지은 해.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에게 가장 먼저 묻는 게 뭡니까?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은 국권을 상실한 게 이게 아니에요. 성전이 파괴된 거. 이게 멸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성전이 페로세유에서 건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건축되어가는 그 웅장한 성전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나타나는 스데반의 설교가 그걸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 시작. 사람들을 예수하여 말하되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13절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느냐.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고 비판하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인 사울의 눈에는 처단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는 에베소서 앞에 있습니다. 3장 13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승리하셨으니 거룩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기록하신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거기에 무슨 숫자 표시 있지요? 관주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있지요? 그 관주가 뭐라고 써졌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이라고 써졌죠? 거기로 가보십시오. 신명기 21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주제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주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어서 주실 자를 넘치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 자, 다시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누가? 모세가 누구에게 받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라고 규정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규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그렇게 달려 죽었어요. 그쵸?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죽은 예수는 저주받은 자예요. 그쵸?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저주받아 죽은 자를 나무 위에서 죽은 자는 저주받았다라고 선언했던 그 하나님이 살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순된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예. 아, 여러분들은 천재예요. 제가 이 말을 설명을 하는데요. 3번을 했는데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5번 해가지고 겨우 설득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 했는데 이해된다는 거. 천재예요. 자, 하나님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선언한 대로 예수님이 나무 위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자다? 저주받은 자다. 이해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저주받은 자라고 선언했던 그 하나님이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그 예수를 살리셔서 뭐가 되게 했다?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여러분들은 아멘이죠.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하나님을 모욕해도 이렇게 모욕한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순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모순덩이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두면 안 될 종자들이다. 그래서 바울이 핍박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 성경과 율법에 대한 모독, 그것 때문에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핍박하게 된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상 했다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잡으러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인인 바울의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기독교인들이 외국에서 전하는데 엉뚱하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러니 그 바로잡는 방법은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없애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근거가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58절에 보면은 네? 7장 58절에 보면 어디요? 7장 사도행전 사도행전. 그 옷을 증인들이 옷을 벗어 예. 사모자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예. 그 부분을 헤아릴 때 네. 그 책임 있는 내용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책임 있는 내용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거와 어떻게 접목이 될까요? 여기에서 이제 6장 마지막 절과 7장, 아니, 7장인가요? 7장 60절과 8장 1절 사이에 나타나는 사울하고 그 이후의 사울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사울이 어떤 인물을 띄웠거나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 이 스데반의 죽음과 사울의 등장이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누가는 은연중에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던졌다. 예. 야, 당신이 책임 있는지 아니냐? 그러니까 사울이 바리새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울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한 사람들이 대부분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아니었어요. 그 중에서도 네. 그렇게 지목을 했는데 네. 그 나중에 저 미임을 받잖아요. 네네. 기독교인들을 다 그리스도인들을 그 미임 받는 그 자격까지도 네. 어떠한 근거가 있지 않았을까? 예, 있지요. 네. 그 근거가 뭐냐면 단순히 바리새인의 단순히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사울이 등장한 건 아니에요. 사울은 같은 바리새인이면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거가 뭐냐면 요즘으로 본다면 학벌이 출중했던 사람,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본다면 가장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도 있는 사람. 이거 얼마나 큰 메리트인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어떤 큰 일을 행해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개정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딱 지목을 해버리고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아마 이 사도행전이 누가가 기록하면서 누가는 누구랑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냐, 사울과 함께 행동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반부는 베드로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후반부부터 이제 사울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행하면서 썼던 건 아니고 오랜 후에 정리하면서 쓴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등장을 어느 시점에서 노출시키는 게 좋았을까를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지요. 그러면서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핍박, 초대교회의 핍박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의 모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절 다시 갑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제 부름받은 사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되고 싶다라고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소명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에 이르기 위한 소명입니다. 이것을 가서 일반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 소명.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 모든 사람들은 이 소명에 응답한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반적 소명을 받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 이제 특별 소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로 가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아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공동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이 사람들이 특별히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 범주를 좀 더 넓히면 저와 여러분도 이 범주에 속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잘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이 여기 온 겁니다. 근데 젊은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야, 넌 왜 신학교 왔냐? 우리 엄마가 가라 그래서요. 우리 아빠가 가라 그래서요. 우리 목사님이 가라고 그래서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자, 일반 은총에 의한, 일반 구원에 이르기 위한 소명, 그리고 특별한 사역을 위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직업으로서의 부름이 있습니다. 직업으로서의 부름.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좀 신앙에 열심이 있다 그러면 좀 신앙에 열심히 있는 청년들에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야, 너 신학교나 가라.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저 때 참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청년들에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애들에게 목사님들이 야, 너 신학교 갈래? 이랬어요. 저한테도 그랬느냐? 아니었어요. 저한테도. 저는 그냥 좋았어요. 교회 다니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처음 교회 갔는데 목사가 돼야지. 내가 스스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예?
예.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얻어맞았습니다. 쓸데없는 데 빠져가지고 그런다. 그리고 그때 마치 우리 광산김과 충렬공파 28대 손인데 그 족보를 다시 만들 때였어요. 저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너 신학교 가면 족보에서 빼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손해지 내가 손해겠습니까? 그냥 속으로만 그랬는데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대학을 못 간 거예요. 아버지랑 신랑이 버리다. 그리고 1년간 재수하면서 신학교를 가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여름에 갔더니 물어보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좋냐? 좋다고. 얼만큼 좋냐? 밥 안 먹어도 좋다고. 제가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밥 안 먹어도 좋다고. 그러니까 그럼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떤 형태로 부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나중에 애정의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부름은 구원과 사역으로만 부름이 아니라 우리의 직업으로서의 부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얘기하면 다 사도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입니다. 어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한테 학교 강의 끝나고 강의 중에 문자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4시 반에 수업이 끝나니까 끝나고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오면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 아들이 성균관대에 나오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성균관대 나오고 외신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갔어요. 그리고 한 10년쯤 됐어요. 목사가 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큰아들 목사 인정 받았냐고. 그랬더니 아니야 직장 다녀. 그래요. 그래서 목사 안 됐어요? 그랬더니 그냥 직장 다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딱 하는 말이에요. 그래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 잘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목사가 돼야 한다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 야 교수답다 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이고요. 아니 과찬이고요.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사실 그래요. 신학교 나왔다 해서 꼭 목사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장사하십시오.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직장생활 하십시오.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직장에서. 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바로 위에 상사가 장로예요. 누가 봐도 장로야. 근데 그 밑에 있는 부하가 정말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직분이 따지기 전에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는 그 자기 직급을 이용해서 해먹을 거 해먹고 누릴 거 누리면서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승진해서 이사로 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딱 온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겁을 낼까요? 장로예요.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그 자리는 저놈이 아니라 욕먹는 저놈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마음 먹을 수 있어요. 그만큼 신실한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꼭 신학교 다녔다고 목사 될 필요는 없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평생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목사의 마음으로, 목사의 심정으로 사역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으로서의 부름받은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 소명의식으로 살아갈 때 정직해지지 않겠습니까?